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원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기를 믿습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구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힘차게 우리 주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반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사는 천하의 누가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강한 자 누구야?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죄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길 때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여. 우리 다시 한번 친척과 재물과 친척과 죄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길 때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우리 다시 한번 옛 원수 마귀는 원수 마귀는 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로 천하의 누가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아멘. 주님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기보다는 눈앞의 만족함을 위해서 살았던 한 주를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말씀하옵소서. 다시 서서 이 나라를 가꾸어 가는데, 복음으로 가꾸어 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우리의 선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시어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형상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가정의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시고 각자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자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겪는 이런 여러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난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분열과 이념 대립을 치유하고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따라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이슬 청년부 신혼부부 목장에 속해 있는 유현입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 재정청지기 과정을 수료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8월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남편과 함께 재정을 정리하고 나름의 수입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월 수입이 약 100만 원가량 줄어들면서 제 마음에는 돈에 대한 염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남편과 기도하고 상의하에 자녀를 양육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외벌이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큰 불안을 가져왔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정도 수입으로 충분할까? 맞벌이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삶의 여유를 위해 맞벌이를 택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하는 고민도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결혼한 한 청년을 통해 재정청지기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에 망설여졌지만 남편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매주 주어지는 과제와 성경 암송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숙제하기 급급해 답만 작성하거나 때로는 억지로 과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돈에 쫓기듯 불안해했던 제게 하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앞으로는 점점 더 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정청지기를 통해 우리 가정이 먼저 그분 앞에 바로 서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현재 가정에서의 역할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과 남편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돈에 대한 불안의 시기를 왜 주셨을까 하는 질문은 점차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던 남편이 함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돈은 적어졌지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에게 재정청지기의 시간 가운데 사모님의 귀한 간증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던 사모님이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웃집에서 복숭아가 많이 들어왔다며 한 박스를 선물 받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기도로 결정했었던 가정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자리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유를 위해 맞벌이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맡겨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가계부도 서툴지만 꾸준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청지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진정한 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재정청지기를 통해 이 말씀은 저에게 돈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며 진정한 부요는 물질이 아닌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정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지금은 잠시나마 제 직업을 내려놓고 가정에 집중하여 이후에 허락해 주실 자녀에게도 제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9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의 안내를 살펴주시고 QR코드,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 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의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서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부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매년 국가를 위한 기도의 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올해는 광복 80주년,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 편지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국가를 위한 기도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주간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오늘부터 9월에 시작하는 작은 목자 훈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한번 보시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믿음의 양육 훈련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다면 한 강좌씩 신청을 하셔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 귀한 또 간증을 해주신 위원 자매님처럼 재정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또 하반기에도 이어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필수 상공부를 다 들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각 성경 권별로 함께 묵상을 나누는 커피 브레이크 반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또 상공부가 이어지니까 살펴주시고 또 시간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필수 상공부 다시 재수강하셔도 됩니다. 훈련 받는 거는 또 훈련 받을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VIP 분들도 기도해 오신 우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닮고 싶은 교회를 꼽으라면 아마 절대 빠질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안디옥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이지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나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최초의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였고, 두 번째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 가시면 최초로 복음의 땅 끝인 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에 사실은 교회였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약간 결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똑같이 그들이 사는 도시의 이름으로 불려졌지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지는 않고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단이더라고요. 예.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이미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한 교회가 뭐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데, 아무튼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본이 되는 교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답을 드린다면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 인종의 선을 넘고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력을 19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스데반에게 가해진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 구브로, 여기가 바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베니게, 이건 페니키아, 최초의 알파벳 문자를 사용했던 페니키아 문명을 이룬 아주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선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도에서 보듯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혹독한 박해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복음과 함께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원치 않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땅끝을 향해,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흩어짐을 방황이 아니라 땅끝인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디딤돌로 삼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바꾸셨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는데 너무 물이 이 파도가 거세니까 아무도 못 뛰어드는 겁니다.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폭풍을 헤치고 그 사람을 다 끄집어내어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영웅이 탄생했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신문 기자가 어떻게 그런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묻자 그 사람이 기자를 째려보면서 어떤 놈이 날 밀었어?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밀어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것처럼 초대교회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상황은 참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었죠. 자, 이런 거를 보면 참 신비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우리 삶이 참 무탈하고 고난이 없고 몸도 건강하고 애들도 말 잘 듣고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알아서 척척 잘하는지 남편도 참 성실하고 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대답이 없으시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나태해지고 참 교만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병든 몸을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아보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들이는 참 신비로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단기 봉사를 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그 하루 그냥 영업하면 엄청난 수입이 있으신데 그 휴가를 내서 문을 닫고 단기 봉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 법칙이 맞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복음은 더 능력 있게 확산되는 현장을 우리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이 한민족이 가장 영적으로 야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참 광복으로 이제 살만한 세상에 왔는가 싶었는데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망가지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국의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웠던 평양,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했지만 (6.25) 전쟁으로 북쪽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남한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사실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많이 겪은 이 민족에게 어떤 면에서 유달리 큰 부흥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피해 동일하게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여전히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러분, 지도에서 보았듯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가 자랑하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상식적으로 어디일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시리아 안독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군데만 맞히면 됩니다. 어디일까요? 아까 지도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퀴즈.
마침 선물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의외로 이걸 못 맞히시더라고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의외죠. 근데 5대 도시를 꼽으라면 지난주 말씀드린 가이샤라가 들어가고 아마 에베소가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시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에 이르는 국제 무역 도시로 물자와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를 생각할 때 60만이면 지금의 600만, 아니 6천만일지도 몰라요. 그 시리아 안디옥에 여러분 배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차 경주와 같은 거대한 경기가 열렸고, 그리스에 시작된 고대 올림픽과 같은 그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가 해마다 열렸습니다. 바쿠스 혹은 바카스로 알고 있는, 여러분 음료 바카스, 그거는 로마의 신의 이름이죠. 바카스, 술의 신입니다. 술 먹고 술깨라고 바카스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술의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쾌락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역사에 보면 고대 도시들 중에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있는 얼마 안 되는 대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안디옥에 들어서면 그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기가 확 눌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식민 통치를 받는 피지배 백성이 그들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월등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헬라인 로마인을 향해서 넘어서야 할 복음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그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으나 처음에 그들의 전도는 그들에게 이미 익숙한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울타리를 벗어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몇몇 키프로스와 구레네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말을 했다고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드디어 몇몇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울타리를 벗어나 헬라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습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들이었고 화려하고 웅장한 제국의 도시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로 취급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무명한 자들이었으나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도망 나온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룩한 디딤돌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아마 사실 그들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린 10년 단위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삶을 드리고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하고 또 기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이 영화를 보고 저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명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무명.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몇 분 계셨죠? 감사합니다. 영화 이름이 무명이라 별로 안 알려져서 안 보신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영화 제목을 유명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본인 선교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와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나레이션을 했는데, 영화의 핵심 스토리는 2명의 일본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한일 관계의 역사적 아픔을 복음으로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노리마츠 마사야시 선교사입니다. 노리마치 마사야스. 이분에 대한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의 무덤은 수원 동신교회 지금 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선을 넘어서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영화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다 나라지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기독교에서 진정한 구원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노리마츠의 뒤를 이어 젊은 나이에 조선으로 건너왔고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분의 일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신도, 이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다 나리지 선교사님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로 열심하고요,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기록으로는 6,000명이 모여있는 학생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고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오다 나라지 목사님은 한국에 남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결실을 보며 감사하며 끝까지 한국을 역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무명의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선을 넘어온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끊임없이 일제가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사죄하는 일본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이 노리아스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기독교 교회를,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를 세워왔던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귀한 어른으로, 복음의 어른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제가 내년 3월 1일 3.1절을 맞아서 그 첫 주에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3월 첫째 주에는 이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또 다른 선을 넘는 은혜의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주님의 손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값진 생명을 담아내시기 때문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상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변화시키셨던 주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을 만지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흉물스럽다고 내다버린 고물과 같은 인생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마다 저는 참 이 작품이 자꾸 늘 생각이 나요. 여러 번 여러분 보신 작품인데 한번 여러분 이 작품명이 뭔지 아십니까?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1990년 런던 경매에서 이 작품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293억 원에 경매되었습니다. 293억 원.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주워다가 안장 뒷부분에 핸들을 붙여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재료값으로 따지면 그냥 몇천 원에 불과할 텐데 어떻게 이런 작품이 그런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품으로 탄생했을까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피카소였기 때문입니다. 피카소의 손이 만져지는 순간 쓰레기가 놀라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마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졌듯이 피카소가 만져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실지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 가정에 그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그들의 배움의 길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중한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우리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곧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바람을 잡는 일일 뿐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빚어내는 삶의 모습은 너무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부흥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사업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유명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핍박이 끝나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그들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짐으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는 삶이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름받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쫓겨서 우리가 안디옥에까지 와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신세한탄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헤아려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그들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따라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주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인간의 죄가,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그 얻은 문화가 사라지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권력의 장벽과 차별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혜의 샘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목양과 가르침을 통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생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지금은 크리스찬, 너무나도 흔하게 불리어지는 우리의 이름이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름은 처음 불려진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수쟁이 뭐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자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조카 워무드 마귀에게 신참 교육시킬 때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책에 계속 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들.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자랑스러운 호칭이 아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는 결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조롱과 경멸하는 투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겠죠.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때로는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것에 대해 그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빛이 나기 시작했던지, 처음에는 경멸적으로 불리웠던 이름이 나중에는 명예로운 호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안디옥 도시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적 탐닉에 속한 사람들, 돈의 욕망에 빠진 사람들, 바카스와 같은 이방신에 빠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용어는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신생어를 만들기 전에 이 신생어를 만들 수 있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가 카이사르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카이사르, 황제에게 속한 사람, 황제 직속 부하와 심지어 황제 직속 노예들은 카이사르노이라는 이 말을 스스로 외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향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불러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들은 소속이 다른데 그 소속이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 하는 말이 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물론 우리의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죠.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학문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내가 읽은 책 이야기를 하죠.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이야기를 자랑하고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소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속해 있을 수 있지만 그 회사를 위해 진짜 사는, 존재하는 사람은 또 다르죠. 우리가 교회에 다 속해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걸로 믿는다면 그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이 팔 걷어붙이면서 내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보호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높임받으면 내가 기쁘고 그분이 낮춰지면 내가 슬프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욕받으실 때 참 슬퍼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에 또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 사람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박수치기보다는 참 속이 상한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됐으니까요. 서희건설 회장님이 뇌물을 줬죠. 자기 사위 전 정권에서 좀 한 자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수서를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서희건설 이원관 회장님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도 조찬 기도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계속 화면이 뜨는 거예요. 국가 조찬 기도회 장면에서 한 식순을 맡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속이 무너지고 철렁 내려앉습니다. 1세기 안디옥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는 가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더 이상 사족 뭘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유사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무슨 참기름도 아니고 그것도 좀 모자라가 참기름 하듯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던 불과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실을 우리는 참 마음 깊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름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근면한 삶을 시작하면서 거짓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그 거짓된 삶을 청산합니다. 주색 잡기에 골몰하던 사람이 주색 잡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조광지처를 내팽겨두고 애지중지하던 첩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양반이 쌍놈이라고 업신여기던 사람을 자신과 같은 양반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재산 목록 제1호인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시의 사회 풍습상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담아내야 할 사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옮기기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 전달된 의미가 마지막 사람에게서는 엉뚱한 의미가 되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사회 속에
변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그 존경과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조롱과 수치스러움으로 변질된 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에 어울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딱 1년 만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탁월하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지. 그 점에서는 제가 더 노력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일 년 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목회하면서 참 경이롭고 신비하게 생각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예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 한번 놀라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딱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정말 진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나온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나왔다는 이것이 내 신앙의 성숙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1년만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아도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샘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이 사회가 죄로 만들어 놓은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로 가로막힌 이 복음의 선을 넘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꽉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소속이 분명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조국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죄악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교만을 회개하고 이 다음 세대와 가정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이 나라를 섬기며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과 특별히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의 복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아버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 온전히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둠이 복음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참 생명을 이 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유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이 소돔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주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누구나도 합정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사랑의 주님, 이 땅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죄악이 빚고 만들어 놓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수많은 복음의 장벽을 끝내고 넘어 오늘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에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일에 먼저 부르시고 이 시대 속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소속이 분명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름답고 담대한 그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죄의 복음을 가리우는 수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정직한 리더십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골방에 나아가 무릎 꿇고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는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케 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몸된 교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마지막 결단 찬양을 미국의 CLC 교단의 찬송가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시여 온 세상 만드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